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고자 원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응답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꼭 하나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을 보면 이 1절, 2절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인사와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는 이렇게 됐죠.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누구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정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해. 내 정체가 뭐냐 이게. 단순히 안명훈 목사다, 계룡장로교회 목사다, 나는 누구네 뭐다 이런 게 내 정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난 누구다. 나 정체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 거침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꺼리낌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에게 누굽니다. 이걸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 이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는데 예수 안에서 난 누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부끄럽고 겸손하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라는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옛날에 부모님을 소개할 때 무슨 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안은 누구고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우리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누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래 우리 믿음 생활이 흔들림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고 세상에 나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난 누구다. 그거를 이번에 확실히 붙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는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사도라는 그 명칭의 뜻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한 얘기를 나는 예수님에게 누구다라고 정체를 발견할 때 무엇이 따라오느냐면 사명.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이게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난 누군데 우리 예수님 나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하라는 사명을 주셨구나. 그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명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명을 받았어.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부인하고 실족했지만은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말입니다.
베드로를 불러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제가 주님 사랑하거든. 그땐 실적으로 해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거든. 주님, 제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그 말을 해요. 내 양을 먹여라. 그게 사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다, 이걸 내가 알고 예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습니다, 이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요거를 붙들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는 누구라는 것이 확실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단순히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인데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주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딱 이번에 확실히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그 목표가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표가 확실하시길 바라요. 이 계룡장의 신앙생활은 목표가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표가 흔들림 없이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릴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됐어요. 이 베드로가 언급된 지역들은 소아시아 지방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을 자기 복음 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익숙해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을 보면은 이 소아시아 지방 남부로부터 중남부를 거쳐가지고 서해안 쪽을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사도 바울이 파송한 데도 있지만은 그건 지금 말하면 시리아 지방이지만 이 소아시아 지방에도 안디옥이 있는데 안디옥 이런 데는 이 중남부 지방이요. 그리고 에베소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서부 지방이요. 그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갑바도기아라는 것은 완전히 중부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그런 북쪽. 이 갑바도기아 같은 데는 엄청 춥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추워요. 높은 고지 지역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력이라든지 사진 보면은 뾰족뾰족한데 구멍 뚫고 사람들 살았던 그런 사진이 많아요. 거기가 갑바도기아예요, 여러분들. 그게 베드로는,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들을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는 또 여기 보면 비두니아는 완전히 북쪽이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나오지 않는 이 흑해연안 북쪽 바다 근처 그쪽의 지역. 그러니까 이 모든 소아시아 지방,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보다 더 다른 시기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하고 달리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 누구에게 흩어진 누구다? 나그네. 성경을 보세요. 흩어진 누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땅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은 나그네라는 이 나그네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 이 나그네 정신이 없으면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시험 들고 실족할 확률이 많아. 이 나그네 정신을 가지면 믿음 생활에 실족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목표가 하늘나라 목표가 확실히 있으니까 이 땅이 아니니까 시험 들거나 실족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이 양반이 금년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해 풍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풍성한 재물을 얻었어. 그래서 곳간에 모자라니까 곳간을 새로 짓고 곳간에 가득 채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열에 쓸 물건을 이렇게 다 곳간에 채웠으니 내 영혼아 좀 평안히 쉬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 하나님 불러주시면 네가 모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 오늘 밤 불러주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종착역인 줄 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야, 내가 고생하다 이만큼 집도 짓고 장만하고 자식들도 이렇게 이제 좀 평안히 살아보자. 여기서 하자. 계룡시가 살만한 동네네. 이 계룡시에서 내가 그냥 이제 평안히 이제 사는 데까지 살자.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평안히 산다고 하다가 평안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시련 들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우거하면서도 그 땅이 종착역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과 더불어 그 축복의 땅에 있으면서도 항상 이사갈 준비하고 장막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보아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늘 이사갈 준비, 하나님이 부르면 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중요해요. 이 땅에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종착역으로 알면 그게 좌절이 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실망이 크냐. 우리 믿음 생활이 실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우리 종착역이 아니라 이 땅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불러주면 천국에서 눈 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땅은 당연한 거니까 언제든지 또 이사가라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뭐 한다, 어디서 뭐 한다, 이제 내 인생이 막으면 쉰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불러주시면 네 하고 간다. 이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은 나그네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그런 연단이 오면 그 연단이 정말 우리의 연단과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그네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간다. 주님이 가라는 대로 우리는 움직인다. 이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다, 우리 주님 주시는 사명이 내가 나한테 이런 거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특별 새벽기도 하고 어떤 은혜를 삼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건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물인지도 알고, 우리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도 알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속들이 다 알고, 기도하면서도 못한 것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 정말 주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올려드리고 있나, 그걸 보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뭘 달라고 그래도 이게 주고 싶어도 요놈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나 보고 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주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보고 주님이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한계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 뜻이면 내가 순종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복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셨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계룡장에 기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기도할 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심으로, 근데 그때 그 모든 게 나에게 은혜 주실 때 성령이 감동 주시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알고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게 되는 권세도 얻게 되고 죄 용서받는 내가 구원받게 되고, 이런 감동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하나님들이 응답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서 성령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 가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가 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동 주시니까 순종함의 열매가 생기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얻기에 택하심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구나, 이 기도시키는 거는 응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 있느니라,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혜, 우리 같은 죄인들은 다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는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 있게 되고, 또 우리들이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실패했더라도 주님은 실패한 나는 죽고 다시 생명 얻고 기도 응답받는 자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인지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정말 실패할 때 할지라도 그 실패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받아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이 손대니까, 우리를 기독케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테니까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고 평강을 가지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가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는 예수님에게 누굽니다. 예수님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이 여기 아니라 내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불러주면 난 천국에 눈뜰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것이고 그걸 깨울지면 난 분명히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택한 받은 백성의 승리,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십니다.